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주는 1호가 됩니다. 2025-1호. 오늘 주보를 보시면 2025-52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도 우리에게 다가올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바로 말세지말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젊을 때나 중년의 때나 노년의 때나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에 힘써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을 미혹할까, 넘어지게 할까, 그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목숨을 건 기도라는 겁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줄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와서 여기서 비참하게 사는 그들이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더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한 대로 기도하겠노라. 그래서 그가 기도했지요. 다니엘은 세상의 임금의 말보다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의 권력자에게 줄을 대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셔서 참된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경건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별된 삶,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둘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는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겠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연단하라 하는 말은 훈련하라 하는 뜻입니다. 훈련하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운전을 잘 하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계속 운전하는 것입니다. 계속 운전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할 수 있죠. 우리가 경건의 훈련도요, 계속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경건 훈련할 때 우리는 기도 훈련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이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너무 바쁘니까 시간 나면 기도해야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시간 사용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 미리 떼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식사 시간 미리 떼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 시간 미리 떼놔야 됩니다. 기왕이면 기도 장소까지도 딱 정해놓으시고 기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지금 저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나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비록 내가 죽더라도,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더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데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짧은 인생을 사는데 왜 삽니까?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삽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아무도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살아서 오신 것, 살아서 만난 것 진심으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살아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확신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확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확신. 5,000가지의 성경에 약속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 확실히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죄악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죄악을 품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66편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 모세, 그죠? 네. 또 이집트의 총리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그가 왕다음가는 총리가 되었습니까? 처음에는요,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11년 합니다. 참 힘써 최선 다했죠.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보디발이 그에게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 이야기도 안 했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종살이했습니다. 그러다가 11년 후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가운데 그가 성결했지만 감옥에 들어가는 억울한 일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그가 왕의 최측근의 그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 꿈 해몽을 통해서 총리로 30살에 등극을 합니다. 당시 애굽의 공직자들은요 30세가 돼야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7살에 팔려와서 13년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30살에 총리로 등극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형들이 찾아왔을 때 그는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을 몰랐잖아요. 그러나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보복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오히려 형들을 축복하고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목사님이 계시죠. 누굽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죠. 예, 조 목사님이 기도 응답을 받으셨는데 무려 5만 번.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을 빨리빨리 해주시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즉각 응답하셨으면 나는 아마 기도를 쉬고 있을지 모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도의 영성을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쉽게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질문지에 보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가, 그렇게 제가 질문을 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에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가 자고하지 않도록,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도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삼층천까지 경험하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당대 최고의 학자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부족할 것이 없었죠. 그런데 그의 건강으로 인해서 그는 늘 하나님께 겸손하였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했습니다. 연약함으로 주님 붙들고
은혜를 구하니 그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계속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렵고 낙심되고 또 힘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내의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들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 시작.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네, 사랑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흔한 죄를 덮느니라. 그 사랑이 뭔가?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요, 내 형편도 어렵지만 또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들은요 참 힘든 삶을 삽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요 우리 반에 고아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는 늘 19살만 되면 고아원에서 떠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법이 있습니다. 19이 되면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좀 기가 죽어 있고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아이가 참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 나그네, 구약 성경의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찾아온 외국인 그런 사람들, 우리가 동남아시아의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소홀히 한다고 할까? 하찮게 여긴다. 험악한 일들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너희도 과거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 분석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분, 우리가 아들러 심리학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사실은 뭐 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 출신의 상담 분석가들인데 어느 날 한 그 심한 우울증 환자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우울하답니다. 계속 우울하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또 처방을 해도 계속 우울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러가 성경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한 달 동안 사회복지시설 어려운 이웃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그분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한 달에 오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아주머니가 한 달에 안 왔어요. 약은 똑같이 처방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숙제를 내줬죠. 어려운 이웃들 찾아가서 봉사라. 이분이 그렇게 봉사하고 힘쓰는 가운데 그 질병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왜 교회마다 십자가를 내걸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잊고서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을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셔서 그분들을 만나게 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분들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헬렌 켈러.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분 혹시 노벨상을 받으셨는가 보니까 그런 상은 받지 못하셨는데 굉장히 사회적으로 참 이렇게 큰 일을 하신 분이죠. 그런데요, 이 헬렌 켈러가 어렸을 때 11살 때 일입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이런 어린 꼬마아이를 본 겁니다. 톰이라고 하는 4살짜리 꼬마아이를 본 거예요. 자기가 11살 때, 11살도 어린데 4살짜리 톰이라는 아이가 그렇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서 설리번 선생님에게 선생님 우리 톰이 좀 도와줘요. 어떻게 좀 토미가 저처럼 이렇게 좀 말도 하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니까 선생님도 걔를 도와줄 수가 없단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실직자고 집안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장애인데 그 아이를 어떻게 아버지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헬렌 켈러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토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토미를 도와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미 돕기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돈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토미를 보스턴에 있는 허킨스 농아 유치원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토미라는 아이가 거기서 정상적으로 말하는 훈련과 듣는 훈련, 글 쓰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 헬렌 켈러는 11살 어린 꼬마였지만 알았습니다. 말로만 하는 그 사랑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행동이 따라줘야 됩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헬렌 켈러 그 여사 이야기, 토미 이야기는요,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김장훈 목사님 쓴 책에 이제 그걸 찾다가 이제 그 내용을 봤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혹시 어떻게 또 이렇게 또 잘하고 있는가 돌아보다가 제가 사실은 이제 미랄 공동체 장애인 우리 형제들 거기에 담당 목사로 있습니다. 사례비는 전혀 받는 게 없고요. 그런데 이제 한 두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 인도를 해주고 이제 교제를 하고 기도해주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후원금을 올해 제대로 안 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표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 6개월치 납부했었습니다. 6개월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12월인데 그래서 제가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사실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도 축복의 통로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또 남을 돕고 그 다음에 남을 용서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 껄껄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죽기 전에 예수님 믿겠다. 제 대학 선배 하나가 야 조호야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딱 믿으면 천국 가냐? 아 그럼요 형. 그러니까 아 그럼 죽기 전에 믿을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 자기가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딱 전에 오 예수여 당신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죽으면 여러분 천국 갈까요? 주님이 기뻐하실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님 믿으면 분명히 천국 가니까. 그런데 사람이 자기 죽을 날을 알지 못하니 알고 보면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리석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요 용서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실수한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좀 너무 미안해가지고 연락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떠오르시거든. 여러분 먼저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저기 PPT 사진을 한번 보세요. 누가 달려오고 있을까요? 저 달려오는 사람 누굴까요? 베드로겠죠. 그죠? 네,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로 가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자들 가운데 오 예수님이시다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저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해안에 도착하기도 전에 물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뛰어오는 베드로입니다. 저분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수제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부인하기 전에 그때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주여 나는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 썼어요. 네, 그런데 세 번 부인했죠. 그리고 심지어 저주했어요. 그런 그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용서하셨죠. 그게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에는 주여 부끄러워서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이 그에게 목양을 맡기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찾아가서 용서하는 거예요. 어렵죠? 네,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또 여러분 사랑은 뭔가? 사랑은 좀 순종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하고 있죠. 여러분 어제 읽으셨나요? 어제는 우리는 가정 예배를 그걸로 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들었는데 참여 글자를 못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 보면요. 요한계시록 그 2장, 3장, 4장에 보면 초대교회 7개 교회가 나옵니다. 터키에 있는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칭찬받는 교회가 2개입니다. 서고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죠. 그런데 뭐라고 칭찬합니까? 네가 적은 능력을 가졌는데 나의 말씀을 지켰고 내 이름을 너희가 부인하지 않았다. 그 험난한 그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은 능력을 갖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네가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5개 교회는요, 책망을 들었습니다. 잘하다 책망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책망을 들은 교회는요, 책망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려주자. 네가 첫사랑에서 떠났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주여 감사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몸값을, 우리 대신 그 몸값으로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너무 천국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영생에 대해 잘 몰라서 우리가 적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받은 사랑 깊이 깨닫고 천국에 대한 큰 소망 가지고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이 나누며 축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셋째,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10절 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봉사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봉사해야 된다라고 해요. 봉사가 뭡니까? 남을 섬기는 것이 봉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모든 활동이 다 봉사입니다. 저는 목사니까요. 뭘 해야 될까요? 설교 봉사를 해야 됩니다. 목사는 설교 봉사자입니다.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소수의 성도님들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또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사입니다. 오늘 목사님들 이렇게 기도하신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오늘이 마지막 설교를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하게 하시고 오늘 듣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늘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의 또 의미는요,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18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 3명을 대접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8장에 이제 세 나그네가 저쪽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가서 그들을 초대를 합니다. 제가 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좀 식사하고 가십시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세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뭐냐면요, 송아지예요. 송아지. 제가 왜 소를 안 잡고 송아지를 잡았을까 생각해봤어요. 돌아온 탕자 기사도 보면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거든요. 소를 안 잡고. 그래서 조사를 해봤죠. 소고기가 훨씬 더 송아지 고기가 소고기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서 소화가 더 잘 된다. 송아지가 소보다 지방 함량은 낮고 단백질은 더 풍부하다. 송아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좋다 이 말입니다. 네, 지방 함량이 좋고 단백질이 풍성하고, 네, 소화도 잘 되고 육질이 아주 또 연하고 하니까 그래서 송아지를 대접했다. 그런 또 설명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송아지를 드린 거예요. 그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 송아지 잡아오너라, 뭐 어떻게 해라 하는 게 없지만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발을 씻기고 손님을 융숭하게 잘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네, 이렇게 또 약속을 재차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그 세 나그네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지 중에 그냥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잘 대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건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양의 편에 선 사람들, 염소의 편에 선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양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추렸을 때, 너희가 힘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여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내 어린 이런 나그네 이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연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라도 뭔가 따뜻한 무엇이라도 차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주님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누군가를 대접할 때는요 감사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또 목사니까요. 늘 예배 시간에 딴 데 갈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죠. 그죠? 주일날에 목사가 어디 휴가도 아니고 그런데 어디 딴 데 가보십시오. 생각도 못하겠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저에게 믿음 지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참 자주 드리잖아요. 그죠? 주일 예배 또 뭐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또 매일 새벽 기도 뭐 하는데 기왕이면 여러분 나오셨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감사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요 전도하는 것도 봉사입니다. 전도하는 거.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이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제가 어제 이제 올해 마지막 칼럼을 영업활동 재개라는 칼럼을 썼어요. 영업활동 재개. 작년에 어떤 분이 제가 전도하고 이 칼럼 전도를 꽂으니까요. 제가 하는 것이 영업 같아서 영업활동 같아서 참 보기 안 좋다고 이렇게 어떤 아저씨가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게 영업인가 생각했어요. 이 영적인 활동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활동이니까 이것 역시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저 사진을 보십시오. 어제 우리 성탄절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향산교회 예수소망 목장의 식구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 참 행복한 얼굴입니다. 그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박세현 집사님 가족의 그 멋진 댄스를 통해서 또 이렇게 또 사람들이 얼마나 또 좋았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잖아요. 얼굴 표정이 밝아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뭐 했습니까? 식사를 했죠. 우리가 그분들이 준비한 또 식사를 했고 우리 권사님이 팝콘을 열심히 또 튀겨주셨고요. 또 교회에서는 은혜 가운데 또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풍성하게 정말 좋은 선물들을 나눠줄 수 있었죠. 네, 그러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그죠? 교제하고 돌아가니까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애쓰신 거예요. 봉사하신 거예요. 그게 그냥 밥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선물이 나온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봉사,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행복하잖아요. 그게 다 봉사고 섬김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서로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식당 가서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다른 손님들이 있는데 막 시끄럽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막 싸우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기도를 안 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막 큰 소리로 기도해놓고 막 서로 막 험담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식당에서 가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네, 목사님들도요 식당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실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각자 기도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때 미리 기도하고 식당으로 갑니다. 다른 사람들 막 있는데 뭐 아멘 하고 뭐 주여 하고 뭐 아주 저는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떠나기 전에 미리 기도하시고요. 각자 많은 분들이 계실 때는 혼자 각자 기도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놓고 남 험담하고 욕하고 싸우는 것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다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라 그랬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봉사를 자꾸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주인인 것 같아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 주신 분,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인데요. 이제 그 오르간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르간이 소리가 나게 해서 누가 이제 파이프질을 이렇게 펌프질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이 갑자기 병이 나는 바람에 참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간 연주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한 유명한 작곡가가 제가 그 펌프질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연주자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하찮은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연주자 그 작곡가 뭐라고 했냐면 아닙니다. 하찮다니요. 음악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청소하고 봉사하고 식사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봉사라고 하니까 저분이 먼저 나에게 봉사하면 나도 봉사해야지. 저분이 나에게 먼저 밥을 사주면 나도 밥 사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밥 사는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내가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이제 컬럼비아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 이제 한국인 2세가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미국의 이제 SAT 시험에 만점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수능 시험에 만점이 있지만 미국은 SAT 시험이 있는데 그 만점을 받은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네, 불합격했죠. 왜 불합격했는가? 성적은 최고였어요. 가정 형편도 좋았어요. 후원 받을 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학자금을 대할 수 있는 부모가 있었어요. 근데 왜 얘가 떨어졌느냐? 그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의 실력은 탁월합니다. 당신의 재력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데 당신이 의사가 되고자 하는데 당신은 아무리 봐도 헌혈한 자료가 없습니다.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헌혈 한번 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의사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의사의 자질이 없습니다. 불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과대학은요, 성적순이죠. 그렇죠? 물론 면접도 봅니다. 그러나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헌혈 한번 하지 않고 의사 일을 한다? 그 대학에서는 그 사람의 SAT 성적보다도 그의 인품과 자질을 더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눈, 코, 입을 주시고 두 손을 주시고 두 발을 주셔서 건강하게 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셔서 마음껏 우리가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면서 주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